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 오늘도 변함없죠. 그것을 누리고 또 경험하시고 또 전하는 복된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5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는 어제와 오늘 여사사인 드보라의 리더십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쓰시는 드보라는 어저께 나누었듯이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일으키는 리더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가 되어야 되겠죠. 또한 이 드보라는 품고 동역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는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됐지만 사사 시대는요, 협력이 필요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19세기와 20세기에는요, 이 천재가 국가를 이끌어갔고 또한 강력한 카리스마틱한 리더가 사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21세기는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그리고 전문화되어 있고 다양한 그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필요한 것은요, 서로 협력하면서 동역하는 거예요. 이 드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임명받은 후에 자신을 도울 충실한 동역자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전쟁터로 보냈죠. 그리고 지혜로운 여성 야엘의 도움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역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합력해서 선을 이뤄갈 믿음의 지도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역사를 맡기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리더십이 뭔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재능을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몸에 비유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몸에 비유하셨잖아요. 우리 몸은 언제 가장 건강하고 힘이 있습니까? 모든 그 몸의 지체들이 제 기능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리더십은 모두가 함께 잘 되도록 돕는 거예요. 알고 계시듯이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는 여성이나 또 남성이나 뭐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뭐 남성을 좀 더 이렇게 지켜 세우고 여성이면 좀 이렇게 낮잡아보는, 좀 낮게 보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드보라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리더십이 있다고 해도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동역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바락을 초청하셨어요. 바락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동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에는요, 이 독창은 참 잘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합창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합창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 소리를 맞춰야 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내 목소리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럼 합창인가요? 독창인가요? 합창과 비슷하죠. 우린 옆 사람 목소리도 들어가면서 화음을 맞춰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소리내도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 보십시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당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회자들과 동역하고 성도들과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해요. 때로는 나보다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손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함께 동역하는 참된 영적 리더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중요하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는요, 문제를 지적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리고 동역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빈과 시스라는요, 철병거 900대,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 900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요, 내세울 만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싸울 만한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은 요새가 없는 평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작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평지에서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신 전차 900대가 밀려오고 있으니까 막 전쟁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년간 혹독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그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들과 싸운다는 거는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려운 현실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현실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드보라가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개입하셨어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진 때는요, 이 캘리포니아의 여름과 같이 비가 오지 않는 때였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은 비를 내리게 하셨고 전쟁터 옆을 흐르는 기손강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난가주의 7월 그리고 8월에 홍수가 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사기 5장 21절 보세요.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옛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여기서 기손강을 옛강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건기에는 한 번도 물이 넘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기에 폭우를 내리셔서 땅이 완전히 진흙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흙탕 속에서 전차는요, 맥을 못 치는 거예요. 오히려 전차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옷을 제대로 입지 아니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가벼운 몸으로 창과 그리고 괭이로 진흙탕 속에서 헤매고 있는 적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짓고 헤엄치는 것과 같은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 얘기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누구를 쓰십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능력보다 믿음이 중요해요. 결국 자기를 의지하는 시스라는 당시에 가장 힘이 없는 여인 야엘에 의해서 망치와 말뚝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거는요, 내 건강이나 내 체력이나 나이나 학력이나 외모와 조건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께서 먼저 등을 돌린 적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권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학대받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말씀으로 진두지휘하게 하시고 바락을 장군으로 세워서 전장터에서 직접 싸우게 하시고 야엘을 준비시켜서 전투에 나가게 하시고 끝내게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전투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고 사탄과 싸워야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겁내지 마십시오. 승리를 기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2024년 대강절이 되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때 주시는 감사와 감격이 풍성케 하여 주시고 이 성탄의 즈음에 우리 가난하고 헐벗은 그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또한 돕고 사랑을 베풀므로 인하여 주님의 이 놀라우신 탄생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